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빌립보서 1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주에 4장이 들어가면서 빌립보서 4장이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면류관을 받는 그 케이스 스터디,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직접적인 말씀을 줬습니다. 면류관을, 상급을,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군대 용어라 그랬었죠. 4장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명령형입니다. 군대 용어고 전투 용어고 명령형입니다. 군대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사람들 설득하지 않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요, 싸워야 되죠. 왜냐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요. 나 하나 죽고 나 하나 나 하나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나라와 민족이나 전체 군대에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요. 개개인의 사정을 봐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또 지휘관이 내리는 명령을 잘 듣고요.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때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군대의 힘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지 그냥 구원받고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저희는요, 전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복 받는다 그래서 믿고 났더니 전투에 참여해라, 전쟁이다, 이런 소리로 그래서 속았다 하는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세상의 그 사탄과 마귀의 그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깨달은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하루가 그냥 하루인 것처럼 살 때는 이것이 영적인 전투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보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의 한복판에 있고요, 승리해야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셨고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영광과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기에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지난주에 첫 번째 분 주 안에 서라 그랬었죠.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서 든든히 서라. 전쟁을 치르고 견뎌내기 위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그러면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가 구체적인 이 케이스 스터디가 있다 그랬었는데, 그 케이스 스터디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있고 착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야기를 들었었죠.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안에 분쟁과 다툼의 요소를 갖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보면 면류관이 감소가 되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전체로 보면 하모니를 깨는 것, 그것은요, 전쟁에 오면 어느 편에 서는 것입니까? 상대편에, 적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해 주십니다. 그런데 2000년의 교회 역사, 초대교회, 지금 편지를 보내는 빌립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초창기부터 열심히 했던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사람 사이에서 안에 그 분쟁과 갈등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이 아주 심각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도 많았었고 능력도 많았었는데 그 안에 또 아주 복잡했어요. 복잡하다는 이야기 그 안에는요, 사람들의 성향도 복잡하고 생각들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뭘 못 만들어내느냐면요, 이 지금 오늘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같은 마음이요, to live in harmony, 하모니를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로 얘기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대단한 세계적인 인물인데 지휘자의 말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면요, 그 오케스트라는 그 오케스트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특별히 이 케이스를 이렇게 하면 뭘 잃어버린다고요? 영광과 면류관이 감소가 되고 나중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향이 교회 전체에 간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 두 번째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과 또 저희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아시죠? 세 번째, 동역자를 도우라고 되어 있었죠. 이때 동역자를 그냥 파트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했어요. 펠로우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멍에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은 그냥 소에다 멍에를 하나씩 단독으로 끼는데 꼭 두 마리가 함께 껴야 돼요.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한 자를 도우라. 왜냐하면 혼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아무리 뛰어도요, 혼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개 케이스를 말씀드렸잖아요. 유오디아 순두개가 각자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소가 일을 못하죠. 각자 움직이면 아무리 뛰어난 소라도요, 각자 움직여버리면 멍에를 같이 맨 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밭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투에 참여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전투 방법으로는요, 그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매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럴 때 일을 같이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지금 이 유오디아 순두개 케이스를 말씀해 준 거죠. 또 넓게는요, 빌립보 성도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바울을 도우려고 해도 그 안에 같이 뛰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 교회 전체가 움직여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두 명 갖고는요, 움직여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 의식을 갈 때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저희가 마귀의 성품은요, 마귀라는 사탄의 특징이 있었죠. 사탄의 이름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마귀는요, 이간자, 분리자, 나누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적인 성품이 있어서요, 이간과 그 다음 분쟁과 다툼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는데요, 가만히 그 안에 보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마귀적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이요, 조화 속에,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예가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70억이 있는데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70억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요, 한 목적을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함께 달려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한 분이신데 세 가지 모습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같이 일하시죠. 또 자연도 그래요. 자연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 보여도요, 다 다르죠. 가을에 피는 꽃이나 봄에 피는 꽃이나 꽃이 한꺼번에 펴오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요, 꽃을 가만히 보면 이파리 하나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무도요, 다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우리 70억이 있으면요, 100명이 있으면요, 50명이 있으면요, 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놔두면요,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제가 지금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요, 또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뭘 만들어내는 사람이요? 조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 저희가 누구든지요, 남의 약점을 누구든지 쉽게 봅니다. 잘못하는 걸 쉽게 봐요. 그런데 잘하는 걸 보면서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걸 위로해주고, 지금 전투적인 용어라고 했죠.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전투적인 용어. 주 안에 서라. 내가 믿음에 설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면서요,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양성을, 다르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이해하면서요. 그 다음에 뭘 가져야 된다고요? 조화성을, 지휘자를 인식해야 돼요.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하모니는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잖아요. 정확하게 그 바이올린에게 명령을 하고요. 또 첼로에게, 또 베이스에게 그 다 명령을 할 때마다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어떤 악기는요, 한번 쿵 치는 걸로 끝나는 것도 있잖아요. 뒤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아무 때나 두들기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때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조화를 이루어 하모니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왜냐, 하모니를 깨뜨린다는 얘기죠. 화음을 깨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같이 공부했던 그 전도사님 중에서요, 지휘 전공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기독교 합창 지휘를 자기의 받은 사명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뉴욕의 큰 교회 지휘를 맡으셨어요.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지휘를 맡으셨는데, 그분이 항상 지휘를 맡으면 그러신데, 혹시 이 중에 그 솔리스트, 성악을 전공한 사람, 만약에 지휘자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나는 그냥 잘라내겠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솔리스트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화음을 내는데 화음에 방해가 된다면 얼마든지 나는 그 사람 없이 하겠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왜냐하면 한 사람의 솔로로 합창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 평신도들이잖아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 지휘자의 말을 따라서 움직여 나갈 때 정말 아름다운, 나중에 한 1년, 2년이 지나면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 지휘자 전도사님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그 훈련도 안 된 사람들, 한 1년, 2년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한 화음을 낼 때 정말, 그래서 그분은 아카펠라를 참 좋아하셨어요. 반주도 없이 악기를 안 쓰고요, 소리로만 그걸 쫙 하는데, 참 그 나름대로 그때 이것이 바로 이 조화 속에서, 다양성 속에서 조화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계속해서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투적인 용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 명령을 하죠.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한 후에 계속해서 명령을 하는 건데, 유명한 말씀이에요. 저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벽에도 걸어놓고 암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그것이죠.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희가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항상 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말씀하고요, 바울은 이걸 내가 완성한 것이 아니라 난 이것을 향해서 계속 목적을 향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주의 그 영광의 옷을 입기 위해서 난 계속 지금도 달려간다, 멈추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4장의 구체적인 이제 케이스라 해야 됐죠.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말씀한 것처럼 주 안에 서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 다툼이나 시기로 인해서 이 어깨에 갇히면 멍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도와줘서 같이 뛰게 해라 하면서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저희가 알긴 하는데요,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피상적인 얘기예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기뻐할 때 always라고 영어로 써있는데, 또 다른 버전은 건 at any circumstance,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그러는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현실적인 얘기예요. 머릿속에 아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용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impossible한 얘기. 두 번째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하는 건데, 관용이 gentleness, 온유하게요 대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는데요, 내가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안 해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별 쳐다보기를 싫어. 우리 안에 미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타입이 있어.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거기 보면요,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한 그 말 자체가요, 벌써 들으면요, 염려가 돼요. 이거 못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다 염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알죠? 근데 입으로는 웃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사람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이 말씀 하나하나 가만히 보면요, 모든 사람 받아줄 수도 없고요. 그냥 받아주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척은요. 그렇지만 진짜는 못 받아줍니다. 염려, 말하기도 무섭게 저희가 말씀 듣다가도 염려할 것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예배당 벗어나면 또 염려할 거 생각하고요. 기도하라 그러면 벌써 뭐부터 합니까? 염려되는 것부터 기도하죠. 염려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거 걱정이 있으니까 이 걱정 때문에 또 기도해요. 이 걱정의 문제를 가지고요. 그러면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속 4장 전체, 이거 못하면 뭐를 못한다고요? 결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걸 명령형으로 주고 있죠. 옵션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 못하면 결론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 지금 말씀하는 이거 못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면류관 없다는 얘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저희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결론이요,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는 이유가 있었죠. 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 그리하면은 뭡니까? 앞에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오늘 말씀에는 4절, 5절, 6절 말씀을 하지 않으면 반대로요, 그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린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시죠.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요, 누가 주인입니까? 원래 주인은요, 나잖아요.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까? 마귀의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빌립보 교회 안에도요, 마귀의 영향을 벗어던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완전히 다스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약점이니까요, 그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무슨 일을 벌인다고요?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그 다음에 하모니를 깨뜨리는 일을 한다. 이것이 모든 교회 20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가다가 이 일 때문에 자꾸만 주춤주춤하고요, 거꾸로 뒷걸음질을 한다는 거죠. 멍에를 먹고 달려가야 되는데 멍에를 매지 않고요, 그냥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 말씀 자체 보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 불가능한 얘기를 바울이 명령하겠습니까? 아니죠.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결론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 전체가 이해가 가시죠? 지금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봤는데 오늘은 4절, 5절, 6절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죠. 모든 사람이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관용을 베풀지 못합니다.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 자체가 염려가 되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는데, 자, 저희가 마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혼의 구조를.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성전 구조 우리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림을 잘 집어넣으세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통해서 브론즈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 물두멍, 성소로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 그 다음에 가운데 향단, 금양단, 그 안에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다. 그 그룹 천사 둘이 이 언약궤를 감싸고 있죠. 그래서 그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다시 우리의 마음으로 비교해서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혼의 구조예요. 우리의 혼의 구조.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속이요. 자, 뜻이 있어요. 뜻과 성품과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보죠. 자, 마음이 어디냐면요. 어디예요? 속죄서, 언약궤라는 얘기. 센터. 다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래서 언약궤와 그 뚜껑이 속죄소라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트예요. 하트. 그리고 지성소가 성품이에요. 지성소가 성품, soul. 그리고 나서 성소가 뜻이에요. mind. 그리고 그 문들을 열어야 되는데 그것이 strength, 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면 어디가 열리면요? 이 문들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평강을 깨뜨리는 요소들을, 왜 우리 가운데 평강을 갖기가 힘든가? 다시 이야기하면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요, 관용을 어떻게 베풉니까? 모든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평강을 깨는 것이 무엇인가? 평강을 없애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걱정, 불안, 열등의식, 죄의식, 좌절, 변덕스러움, 시기, 남 잘 되는 거 보면 질투가 나고, 이기심, 분쟁, 투기, 다툼, 이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마귀적인 성품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닮아야 할 성품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있어요. 내 성품. 그런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성품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타고나는 것이요, 안 바뀌어요. 천성이라고 그랬죠. 타고난 걸 천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성품은요, 교육이나 가정 환경이나 문화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또 형성입니다. 어렸을 때 상처나 아픔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지만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픔이 많으면 그것이요, 상처가 돼요. 그런데 원리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상처가 받으면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디에 먼저 들어가냐면요, 이게 지금 마음이 혼이라 그랬잖아요. 이 방이에요. 혼의 방의 첫 번째 방이 무슨 방입니까? 성소라 그랬죠. 뜻, 마인드에 들어가요. 거기에 딱 자리가 들어가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한 1개월에서, 작은 건 1개월, 좀 큰 거는요 1년, 2년 지나면 잊혀지죠.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로 갑니까? 상처가 어느 방으로 옮겨져요? 지성소라는 아내 방으로 옮겨져요. 깊은 데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어려서 너무 아픔이나 상처가 많으면요, 이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씩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속으로 들어가요. 자꾸. 그런데 잊으니까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요, 이 문이 어느 쪽으로 향해서 열리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의 문이 막 열려있으면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문이 열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항상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의 평강과 세상의 이 아픔과 상처는 반비례적인 관계가 있어요.
서로 반대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냐 세상적인 마귀적인 성품이냐. 그래서요 마귀적인 성품에 빠지려면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문들이 많이 열려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상처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요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계속 그래요. 사람을 못 믿는다는 이유가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을 보면서요 성소에서 이 뜻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진다 그랬죠. 이것이 제가 인사이드 깊은 내면 세계에 들어가 있는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픔과 상처들. 그래서 그것들이 뭘 만들어내냐면요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투기심과 또 질투심과 또 경쟁심과 또 그 다음에 좌절, 죄의식 이런 것들을 안에다 집어넣어요. 자, 이 상태로 저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이 되었고 80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뭐 연세 드신 분들 있고 이렇게 해서 세월이 한 80년이 흘러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지성소가 거의 뭘 차겠어요? 이 안에 깊은 방이요 상처로 가득 차요. 응어리가 적었고요. 여기 우리가 한국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꼭 응어리가 되면 한이라고. 한국 사람은 한이 많다 그러죠. 구조적으로 우리 문화적이나 우리 그 민족성이에요. 한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우리는 터뜨리지는 못해요. 잘. 그러니까 이 갖고 있죠. 계속 갖고 있는데 꼭 압력밥솥 같아요. 꾹꾹 눌러놔요. 젊어서는 좀 잘 견뎠는데요. 이게 이상하게요. 눌러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월이 흘러서요. 꽉 차면요. 조금만 건들면 폭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면서요.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속 사람이요. 폭탄이 점점 폭탄이 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폭탄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제거할 방법이 사람의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많다 그래서 한을 노래로 하잖아요. 그때 조금 나가라. 그러면서도 이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캐릭터가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서로 경쟁하면서요. 외세의 침략 속에서 맨날 눌리면 살았으니까요. 이게 안에 가득 차여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요. 이제 지성소가 지어지면 어디로 옮겨져요? 성소까지. 성소에 있는 건 그래도 좀 왔다 갔다 빠지게 하는데 지성소에 있는 건 웬만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냥 성품으로. 그래서 저희가 가끔 뭐 미국에도 영화는 노인네를 갖다가 아주 고약한 노인네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이상한 노인네다. 그런데 사실은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요. 저희가 뭐 영화나 이런 거 개인의 삶을 보면 과거의 상처가 많으면요. 마음은 안 그런데 어떻게 나갑니까? 삐뚤어지게 표현해요. 자꾸만 삐져서 펴. 이 부분들이 그동안 쌓여있던 것이 터져나가고. 그래서요,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제가 기독교적인 용어로요, 내적 치유다, 치유사역이다. 이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언제 그러면 결국은요,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한다. 뭐가 다스립니까? 우리의 걱정과 죄의식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와 세상적인 표현은 안 하지만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움직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더 흐를수록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지금 순두기와 유오디에도 똑같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케이스를 저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체로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것을 벗어던지는 역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을 벗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저희가 누가복음 묵상하지 않습니까? 오자마자 우리에게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 속에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마귀적인 것들, 이거 뽑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래서 마귀적인 성품을 뽑아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다른 얘기를 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어떻게 되어가나?
왜냐하면 이미 지성소가 꽉 차여 있으면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은 절대 안 버려진다 그랬죠. 내 살과 내 피가 돼버렸겠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열등감이나 자존심이나 다 엉켜가 없고요. 이걸 떼내면요, 나 죽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빠져요. 근데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가 없죠. 자, 그것을 빼는 방법이 제가 이제 원리를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시각이라는 건 믿음의 시각이죠. 육신적인 시각에서요, 영적인 시각이에요. 근시한 적에서 이 땅의 것 보다가요, 하늘의 것을 봐요.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늘의 것을 보라, 하늘의 것을 보라 그러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아주 쉬운 예로요, 한국의 뉴스를 전혀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식구들도 마찬가지 그래요. 아무리 우리 식구라 그래도요, 서로 연락 안 하고 관심 안 가지면요, 그 다음에 관계성이 없어요. 저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쳐다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신분은 분명히 우리가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것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것을 보니까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질 것이다. 한계성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언젠간 다 놓고 떠나야 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데, 우리가 그것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요, 매일 말씀을 먹으면서요, 소화를 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의도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요,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흙에서 태어나서요, 여기 살면서요, 여기 걸 보는데 아주 훈련을 받아봤고요, 땅의 것은 보지 말라 그래도 자동으로 봅니다. 알지 말라 그래도요, 자동으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자 명령을 해도요, 권면을 해도요, 이 고개가 안 들어져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각도를 갖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자 그래서요, 대단한 각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살짝 눈만 올리면 되는데 이 눈이 안 올라가요.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다시 떨어져 버리죠.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걱정과 근심과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가오고 평강이 없어지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그때 잠시 또 평강이. 이걸 반복인데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자, 신앙의 훈련을 하자, 어떤 사람도요, 내가 오늘 신앙이 좋다고 내일까지 신앙이 좋다고 보장이 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열심히 잘 뛰었다고 내일 멈춰버리면요, 그걸로 그냥 뒷걸음질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여기서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지금 나도 뛰는데 하물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아, 또 저희들에게 너희들 안 뛰면 어떻게 하겠냐. 나도 영광으로 해서 이 노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런 고난 속에 있어도 내가 그냥 뛰고 있는데 너희들이 멈추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뒷걸음질 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땅의 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하늘의 것 보자. 그래서 우리의 눈을 자꾸 바꿉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적인 성품은요, 이렇게 시각을 바꾸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요, 이 안에 마귀적인 성품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보는 게 달라지니까요. 사람이 관심이 있잖아요. 보는 거에 따라 관심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보기 시작하면 마귀의 영향력이 여기서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관점이 다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면류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해서 달려가면 영광의 면류관이고, 그럼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돼요. 뭘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면류관을. 이 땅에서 저희가 기도할 때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자녀가 좋은 학교 가서
잘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에게 이런 평탄의 길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잖아요. 마찬가지 이건 땅의 거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돼도요, 세상에서 학식이 있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결국 세상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땅의 것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눈을 살짝 들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똑같이 해요. 나도 이 땅의 것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면서 내가 저 영광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영광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믿음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런데 성막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보면요, 모조품 정도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조차 아주 이제 조그만 잠깐 비춰진 그림자인데 그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할 때 사람들이 그걸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보면서요, 이 세상 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도대체 보여주시죠. 왜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이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고통과 그 매를 맞음과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으면서도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그는 3층천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완전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나의 인생에 지휘자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킨 대로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그 소리만 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걸 보는데요. 바울이 만약에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너에게만 줬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착한 일을 하면서 바울을 돕고 사역하는데 너희들 이거 하지 않으면 결국 조금 하다가 뭐 한다고요? 유오디아 순두개처럼 너희 내부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한다. 저희 신앙이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전부 영적으로 쇠퇴할 때는 뭐냐면요, 교회 문제, 내 문제에 전부 몰두할 때, 내 문제 가지고, 교회 문제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우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전에 과거에 제가 두 가지 책을 한번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크루텔의 편지라고 C.S. 루이스가 쓴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들끼리 싸우고요, 우리들끼리 문제 일으키고요, 우리들끼리 에너지 다 소비하게 되고요, 우리들끼리 예수도 믿었다가 예수도 안 믿고, 너희들끼리 잔치하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그레이브 디거 파일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 유명한 변증가인 분이 기록합니다. 뭐냐면 교회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그렇다.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섬기는데요, 마귀가 뒷조종을 하니까, 뒷조종이 뭐라고요? 그 안에서 서로 자기네 문제 갖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 문제만 풀라고, 그 문제 풀라고 해결하려고 모이고, 그러니까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다. 뒤에서 조종만 하죠. 제일 나쁜 게 뒤에서 지시하는 사람, 싹 뒤에서 자기 존재는 나타나지 않고요, 앞에 허수아비 같은 사람들 세워 조종하고. 마귀가 조종하는 거는요, 뭐 그냥 귀신 들려갖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귀신 들려서 난리가 나면 저 사람 귀신 들렸구나, 그 사람만 내보내든지 귀신 쫓아내주면 괜찮죠. 그런데 나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안에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그냥 망하는 길을 서로 같이 만들어 나가죠. 2000년 동안 마귀의 전략은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 문들을 열어놓고요, 마귀적인 성품을,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뭐 마귀적인 성품이 그냥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천성들. 왜냐하면 우린 죄 아래 태어났고요,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았고요. 그 중에 조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조금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어려서나 환경이나 모든 것이 좀 순탄해서요. 뭐 기독교 가정에서 참 아름다운 은혜 속에서 잘 커갔고요. 모가 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 어른들에게나 교회나 사람들에게 잘 맞춰주는 사람. 그건 특별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간혹 있지만요. 대부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하는 속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평강의 그릇이 되려면, 이 마귀적인 성품을 뽑아내려면요, 나의 한시성, 한계성, 제한성을 이해해요. 한계, 제한성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도 한계가 있죠. 우리가 생명을 끝낼 때가 있어요. 강건하면 70, 80인데 요새 좀 길어져 갖고요, 90까지도 이렇게 지내시죠. 분명히 끝날 시간이 있어요.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그래서 내 인생을 그 믿음의 삶이었으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종합 평가를 합니다. 그 면류관이 있나 영광이 있나, 영광의 옷을 입든지 아니면 영광의 옷이 없으면요 그냥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아, 시민도 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분이 한번 좀 이상한 얘기지만 신분이 한번 정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세상의 욕심 그런 건 필요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봐야 욕심이 생기죠. 내가 이 땅의 것을 80년, 70년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50년이 됐지, 40년이 됐지. 내 삶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겠습니다. 근데 투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마귀의 성품을 뽑아내지 않으면 뭘 입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지를 못해요. 저희는 항상 doing이라는 태스크 오래 일 자체의 목적이 있어요. 일을 어떻게 잘하느냐, 일 처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가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댐댐이가 어떤 사람,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다윗이 어렸을 때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얘는 완전히 전투 용사야. 그러니까 내가 왕을 삼아야지 하고 아주 키도 크고 이 장대하기 때문에 다윗을 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보시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예수님을 담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안 채워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요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계성, 제한성,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예수님 닮고 싶은데, 내가 항상 기뻐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됩니다 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 다 내려놓고요. 주님, 내가 주님 알고 주님 닮아가고 싶은데 이거 안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나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다르게 뭐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원하시죠. 그래 내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부분 도와줄게.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은혜는요, 나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요,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갖다가 보면서요, 저것도 못해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약점 투성인 거, 왜냐면 다른 약점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데요, 관용을 베풀 수 없는데요, 염려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마귀적인 성품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성소에 있었던 것이 하나씩 이제 드러나,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묵상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다른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주세요. 그럴 때요, 제가 이제 네 번째, 마귀적인 성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나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사 갈 준비한다 그러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오늘 나에게 생명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한다. 우리가 이민 가려면 준비하잖아요. 뭘 또 옮기고 뭘 가져갈까 어떻게 할까 다 준비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 가서 이런 기술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셋째 누님은요, 사실은 저보다
결혼했을 때니까 80년대 초에 미국에 이제 결혼하고 바로 이민 올라갔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셋째 누님이 한 것이 뭐냐면 뭐 특별한 기술이 없고 그냥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미용을 열심히 배웠었어요. 한때는 열심히 가갖고 라이센스 따고요. 근데 이민 가는 계획이 이렇게 그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민 가려고 배운 건데 그 다음에 안 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긴다고 자꾸만 생각하면요, 이 땅에 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요. 거기 갖고 가요. 거기 뭘 갖고 갈 수 있나? 거기 가면 어떻게 살 수 있나? 관심을 갖잖아요.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고 뭘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지. 세상에 있는 것 들고 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버리고 갈 거 많죠. 뭘 안 버리고 가면요, 내 이 세상적인 성품 안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 가서 뭘 입지 못해요? 영광의 옷을 입지 못한다. 결국은요,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결국 영광이랑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려면 첫 번째, 시각을 계속 바꿔야 돼요. 시각을 바꾸는 일이 무슨 일인가? 오늘 말씀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저희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기도하라 그러면요, 이 구절을 이용하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런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요, 아무 때나 이 말씀을 적용하죠. 지금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결론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지금 앞에 지금 4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상관 안 해요. 요 구절만 딱 하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그냥 구하라, 구하라, 구하면 얻을 것이요, 막 이렇게 막 구합니다.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지금 3장에서부터는 면류관을 얻는, 영광으로 옷 입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요 말씀 갖고요, 땅의 것을 또 구해요. 어린아이니까 그렇죠. 땅의 것을 보고 있으니까요. 결국 지금 시각을 바꾸려면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어딜 걸 구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구해요. 눈을 땅에다 대고 땅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서 땅의 것 구해봐야 또 썩을 거 구하는데요, 눈이 안 바뀌니까요, 믿음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요, 하늘의 것을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러는데 저희는 꼭 땅의 지혜를 먼저 구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숙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다는 건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알았으면요, 간구한다. 그 부분을 붙들고 매일 간구한다. 평강 주십시오. 내가 평강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평강의 옷을 입으려니까요, 뭘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되잖아요. 뭐가 나를 평강을 빼앗는지, 그 평강을 빼앗는 것들, 근데 그것이 과거의 나의 삶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깊은 회개죠. 그것이 치유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회개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내면의 문제들을 들여다봅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죠. 그걸 돕는 거예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로 내 속사람을. 그러면요,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영의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 고개가 꺾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감사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감사는요, 우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으면 감사가 닫혀버려요. 다시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는데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평강을 구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땅의 것은 어떻다 그랬어요? 한시적이다, 제한적이다, 썩어질 거다,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좌절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문제가 없는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마치요, 트라이얼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그런 도구다 생각하면요, 시험이 오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문제 자체, 땅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감사합니다.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죠. 광야에서 사람들이 만나 자체를, 메추라기 떡과 고기 자체를 구했지만 너머에 하나님을 구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을 보라고 자꾸만 이거 주시는데 그런데 또 만나만 얘기를 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땅의 문제 항상 오는데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오고. 그러니까 문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문제 주시면요. 뭐부터 하라고요?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평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적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 없습니다. 정직하게 오가요. 그러면 그때 뭐가 옵니까? 평강이 찾아와요.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평강 자체가 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린다고 인정을 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어떤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자녀의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저희가 at any circumstance, always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가 기도를 할 때 보호자의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보호자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요, 보호자의 기도라면요 두 가지 열매가 있는데 하나는 거시적인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요, 하나는 가치관의 변화인데요. 이게 보호자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성막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막들의 기도가 있고요. 보호자의 기도는요, 보호자 안으로 지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호자 안에는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뿐이 없습니다. 저기 안에 들어가서 뭘 구하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뭐 구해요? 나와 내 가족과 우리 백성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보좌 앞에 가세요. 엎드리고요.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영광 앞에 그냥 엎드려지는 것뿐이 없어요. 보좌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다시 밖으로 나오죠. 그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제 보좌의 기도는요, 우리의 세상의 문제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서 세상의 문제를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니까요, 그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는 것이랑 똑같아요.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질투와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열등감, 죄의식 모든 걸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이 있는 상태로 그냥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죠. 죄 없다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눈을 들어서요, 위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면 저 영광의 보좌 앞에 갈 수 있군요. 그러면요, 뭐가 바뀐다고요? 보좌의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시각이 바뀝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바뀝니다. 보좌 앞에 가니까요,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시각이 바뀌죠. 보는 게 바뀌면요, 그 다음 뭐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요, 가치관이라는 게 바뀌어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 가정에 대한 가치관, 교회에 대한 가치관, 이 세상적인 교회는 다 없어질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죠. 세상의 모든 건 다 없어질 건데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변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사람들을 갖다가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씩. 근데 이것이요, 평생 걸리는 작업이에요. 평생이요.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원리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도 숙제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원리를 내가 적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저에게 준 숙제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는 영적인 숙제.
이걸 잘 할 때 바울이 누렸던 그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 바울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게 결국은요, 바울도 노년에 이를 때까지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하잖아요. 조금씩 천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급한 마음 가지면 안 되죠. 갑자기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속이 깊은 것이요, 수십 년 동안 쌓여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보호자의 기도를 계속하고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속에서요, 이걸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가치관과 생각과 이 시각이 변화되는 내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이요, 저희 온 교인들 또 우리 이 말씀 갖고 평생 훈련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자 다 같이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연약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시각이 땅에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또 좌절되고 낙심되고 또 어떨 때는 교만하고 또 분쟁의 요소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나.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귀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에게 맺혀지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